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였던 이야기와 오래 후에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격상하며 일어났던 이야기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던 한 처녀의 태중에 자라던 아기는 시간이 흐르자 결국 태어나야만 하였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어머니로 신분이 격상되었지만 막상 아기가 태어날 시간에는 몸을 풀 여관조차 구할 수가 없도록 베들레헴으로 호적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베들레헴 전체가 붐비던 밤이었습니다. 이때 기록된 호적 등본이 있다면 예수님이 탄생일에 대한 아무 오해도 또 추측도 없었을 텐데 이곳저곳에 그날의 정황을 기록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막상 호적 등본의 기록이 없으니 그날에 대하여 여러 이론들이 만들어지며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 그 날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언제일까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었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함은 뱀으로 비유되는 사탄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여 최후 승리를 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을 예견하신 말씀이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또 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여 주셨던 일을 이루어 주신 일일 것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천장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중 선악과를 따는 장면과 에덴에서 추방되는 장면이 한 폭으로 되어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만 배꼽을 그려놓고 말았네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었을 것입니다.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상에 퍼진 모든 사람들은 다 배꼽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배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DNA를 물려받으며 세상에 퍼진 인류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만 하도록 힘겨운 삶과의 투쟁을 기록한 역사가 구약 성경이었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며 말라기까지 내려온 후 계속된 400여 년의 절망적인 시간 끝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며 자초지종을 말하여 주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시대, 즉 신약 성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일들의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날을 유추하며 설왕설래하는 동안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마저 더하여져 4, 5세기경 로마 황제의 명으로 12월 25일로 정해졌다는 설이 지배적으로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긴 초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지하로 숨어 다니며 도망 다니기가 바빴을 터이니 어디 내놓고 예수님 탄생일을 축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까로 궁금해오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이 도처에 널려있는 많은 예언들과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집대성하며 천문학과 역법, 즉 그 시대에 사용되던 달력의 법칙과 기록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입하여 보니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곳곳에 심어 놓으시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즈음에는 하늘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앞일을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별들을 인간들은 언제부터 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만드신 별들은 인간들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나 볼 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수명은 거의 1000년에 가까웠었으나 그 이후부터 수명이 짧아지다가 결국에는 120세 정도에 머물게 된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궁창 위의 물이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오는 모든 해로운 광선을 막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얼음처럼 얼어 있었던지 아니면 물띠를 이루며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기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수도 또 볼 일도 없었을 시대였을 터이니까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그 궁창에 있던 물띠 혹은 얼음층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인간들은 별을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길에서 수명이 짧아졌겠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흩어진 인간들의 피 속에는 그 조상들의 DNA도 환경에 따라 변이되면서 이어져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오래전부터 숨어있던 DNA가 돌연변이로 나타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 즉 거인 용사들의 탄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커지며 복잡해가는 세상이 되다 보니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는 태양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고 있는 행성도 있고 항상 움직이지 않는 수많은 붙박이 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빛이 사라진 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이 나타나는 별들도 있겠죠.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의 움직임과 붙박이 별들과의 조합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길흉을 점쳐왔었던 기록들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앞날을 예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요 점성술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요즘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커다란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별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달라짐을 경험으로 발견하였었으니까요.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말고도 수많은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옛날부터 인간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과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여러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더욱 정확하게 산출해낼 수가 있게 발전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커다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천체의 변화들을 대입하여 보니 그 사건들은 막연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임이 증명되며 이를 입증하여 줄 수 있게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집대성하여 만든 과학적 성경 연대기를 만들고 보니
성경에 예시된 많은 예언들의 성취가 실제로 이루어졌었으며 그 날짜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오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옛날 오늘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명멸하였던 거대한 제국들 아수르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애굽 사이에 낀 유대 나라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별들의 움직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에는 예수가 태어난 해에 하늘에 동방의 별이 나타나고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갓난 사내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을 내려 그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기록하며 탄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당시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 구레뇨였다고 기록된 비문이 1764년 로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막연하게 기록되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의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온 후 막달이 되어갈 즈음에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의 호구조사였던 만큼 이때의 기록이 분명 어디엔가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왔더라면 예수님이 생일도 확실하였을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유대 나라가 멸망하며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그 오랜 세월 보관이 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별에 대하여 17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이를 800년 주기로 목성과 토성이 같은 위치에 놓이는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로부터 그 시기를 기원전 7년으로 추측하였다고 합니다. 동방의 별은 이후 베들레헴의 별로도 부르게 되었지요. 과학이 발달한 요즘에 와서 밝혀진 사실은 목성과 토성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일은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해부터 목성은 왕을 지칭하고 토성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왔었습니다. 이 두 별이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은 별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천문학자이거나 점성술사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별들의 기이한 현상을 알아챌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 별의 움직임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징조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을 대체로 동방인 페르시아나 바빌론 혹은 아라비아 등지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사들이었다고 추측하여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발달되었던 아수르나 바빌론에는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갔었던 지역들이기도 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움직임을 관찰한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기원전 597년에 다니엘을 비롯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후일 유대로 귀환할 때 바빌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중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왕의 탄생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던 유대인 천문학자들의 후손들이 아니었다면 굳이 유대 지방에서 왕이 태어날 징조를 알려주는 별을 발견할 필요도 또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갈 이유도 없었을 터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나타난 별은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신비하도록 밝고 큰 별이 아니라 공전 주기가 다른 목성과 토성이 지구에서 볼 때 합하여졌다가 떨어지고 다시 역행하였다가 헤어지는 특이한 천체의 움직임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움직임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네들이 그 별을 발견한 것이 기원전 7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별이 나타나는 현상은 854년에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기원전 7년에 일어났을 때가 예수님 탄생일 때이고
그 후 서기 848년이나 1702년에는 유대 나라가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정황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다니엘의 설명대로 그 예언하고도 정확하게 부합된다고 하니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 주도 면밀히 계획된 일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만든 과학적 성경연대기를 기준으로 하여 역산하면 예수님 탄생일은 유대력으로 3995년 2월 28일로 요즘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으로는 5월 14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날짜 또한 음력이기에 양력으로 표기하면 매년 며칠씩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던 음력 생일이 매년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네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이르는 그 여정이 하루 이틀에 가능한 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는 오직 태양이 없는 밤에만 가능하였을 것이기에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이야기일 뿐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고 곧장 예루살렘에 온 것일 것입니다. 15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지켜온 교계이기에 지금에 와서 그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아마도 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들이 다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실은 지금도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는 나라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이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콥트 교회는 1월 6일과 7일로 지키고 있으며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28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숨어있는 거대한 집단들이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12월 25일에 즐겨 사용해오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참에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혼자 공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은 창조과학 세미나 김명현 박사 3강에서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면 캡처하며 사용하였음을 밝히며 김명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강간함 속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전병선이었습니다.